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후계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정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고 엘리야처럼 요단강 강가의 강물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엘리사를 향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논란을 제기했던 그런 인물들, 그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 어제 살펴봤던 그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보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엘리사를 신처럼 받들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의 영적인 권위, 어떤 권위입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 그 권위를 이 사람이 진정으로 계승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경배했다는 의미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또한 그러한 일들을 보고도 여전히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답을 다 내어놓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냐, 이런 속의 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그 결론들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완전히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 시신이 그 몸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거다. 그러면 그 시신이 있을 건데 그 시신이라도 찾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정말 믿음 없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엘리사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게 하셨고 그의 시신이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막무가내로 엘리사에게 이 스승의 시신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승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반박하고 항의하고 따졌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라고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말이 소용이 없었고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 통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엘리사의 영적 권위에 그렇게 도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그 수색 작업을 벌이도록 합니다. 제자들은 사흘 동안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왜 헛수고입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헛수고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허탕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결국 그들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야 비로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참된 권위를 엘리사가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와 베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왔던 길 여리고와 베델을 지나서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다시 여리고와 베델로 그 스승과 함께 마지막 함께했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도 역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진정한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성에 물이 나빠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해서 그 소금으로 그 물을 좋은 물로 바꾸었는데요. 이 셈이 바뀐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셈이 바뀌었을까요? 소금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입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고 그 물을 먹고 죽어가던 사람들과 동물과 땅을 살려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다른 창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지었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구별하여서 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빚어서 만드셨죠. 빚어서 만드셨는데 사람의 특별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사람의 특별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흙에서 나옵니까? 다른 곳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가 특별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것들을, 차별점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흙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흙에, 아무것도 아닌 흙에 무엇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소금은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 작정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 그 물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물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갔는데요. 베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놀립니다.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초반까지도 해당하는 건장한 청소년들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청년들, 저희 1청년 정도의 나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요. 아마도 엘리사는 대머리가 벗겨졌던 머리가 벗겨져서 이제 대머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말을 했는데요.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그러느냐, 뭐 이렇게 빈정대는 말로써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 선포되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입니다.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과는 참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준 그런 온유와 겸손, 어떤 온유와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와 겸손하여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을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바꾸어서 그 물을 마시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치유의 사역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베델에 올라와서는 자신의 머리 벗겨진 것을 가지고 놀렸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42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암곰 두 마리로 이렇게 죽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엘리야도 보면 자신을 데리러 온 50명의 군사들을 두 차례 불살라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살펴보았죠. 그 두 사람과 그 100명의 군사들을 두 차례 불살라 낸 적이 있는데,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스승의 전철을 따라서 또 암곰 두 마리를 불러서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도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 이 일을 행했던 장소를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본래 아브라함과 야곱이 쌓은 제단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금송아지 신상이 세워져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만연한 도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분노한 것이죠.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그 땅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는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심판을 내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인데,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권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우리 모두를 부르는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참 생명의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처음으로 사역하는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땅이었던, 죽음의 물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생명을 엘리사의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저주했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직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